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혹은 그 감정,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랑이 이성에게 끌려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전은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일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개역 성경을 열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1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 찾아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단어를 더 찾아내서 보니까 557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쓰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쓰였을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사랑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물로 찢어 죽여서 바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사랑을 제일 처음 이야기하시면서 하신다는 이야기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하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노년의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방식을, 그의 존재 이유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아주 잘 통과했습니다. 100세가 되던 해에 주었던 그 아들, 그의 삶의 전부이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 10년 동안 가만히 주셨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에 내게 내놓아라. 왜?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 뭐 때문에 사니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여야 됩니다.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말하면서 사십시오. 사랑을 말하면서 사십시오.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입을 다무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함이 있는데 그 입이 열어지면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냅니다.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 자녀가 그 화의 내용을 잘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아,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지금 화가 나셨구나. 그럼 그 말을 받아들여요.
같이 성장합니다. 부모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되었지라고 하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단지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부모도 피폐해지고 자녀도 피폐해집니다. 비단 가정사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 모습이 똑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말을 하고 사탄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하와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말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함으로 그 말은 둘 다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이 말하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입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혹시 꽹과리처럼 울리는 구리 거울처럼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언의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경륜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양도 있고 소리는 요란하긴 한데 아무도 살리지 못할 소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 꽹과리 소리는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전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요? 이방 신을 깨우기 위해서 꽹과리 치고 있거든요. 신들이여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이방 사제들이 꽹과리 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9시쯤 되면 동네방네 울리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다들 아시네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면 9시에 5시에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둥둥 하는 법당에서 나온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개화기에 동네방네 나오던 소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 앞으로 가서 댕그렁댕그렁 하는, 잠자고 있는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조선 땅을 깨우기 위해서, 비단 성도들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든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교회가 치던 종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에서 올려나오는 꽹과리 소리는 신이 어떻게 잠을 자요? 그게 신입니까? 장꾸러기지. 근데 그 신을 깨우겠다고 꽹과리만 쳐대고 있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요란하게만 해요. 소리가 있어요. 제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시끄러울 뿐이에요. 오늘 내 말은 어떻습니까? 꽹과리 소리입니까? 사랑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환한 찬란한 천국 인생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하고 대충 왼수지고 살아도 그냥 천국 가면 뭐 어떻게 좀 바뀌겠지. 여기 사는 동안은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에 통달하고 경륜에 통달하고 은사에 통달한 사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식의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보수를 받으면서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삶의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모자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사랑이 빠져나간 채로 계속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그러다 천국 가면 예뻐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오늘 대한교회는 그 천국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아름다운 장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테스트 좀 해보자. 너 왜 사니 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니? 이삭 때문에 산다면 그거 바쳐라. 나를 보고 살아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시험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 시몬이 실패하고 대제사장 엘리가 실패하고 레위가 실패하고, 왜요? 성전에서 가장 멋있는 제사를 드렸지만 40년 동안 열심히 율법적인 지식을 배워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는 무관하게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2000년이 지나도록 말씀하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온유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것 알아요. 사랑해야지요. 마땅히 사랑해야지요. 저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담의 후예라 그래요. 이 아담의 후예들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을 늘 받고 싶어하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돼요. 에이, 저는 괜찮아요. 저 안 쳐다봐도 돼요. 간혹가다 이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 쳐다봐 주셔도 돼요. 저쪽에 저 구석에 있는 분들 저기 처음 오시는 좀 봐주세요. 그럼 일부러 그래 봅니다. 한 2주 안 쳐다보고 지나가면요 시큰둥해져요. 자기 안 쳐다본다고. 절대로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야기하세요. 나도 좀 쳐다봐 주세요. 나도 좀 보아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나는 그렇게 갈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채워져야 그래야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게 상처예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안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아직 누군가 안아줘 본 경험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 때문에, 나도 사람 때문에 따뜻해져 본 가슴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요? 나도 늘 배척받고 살았는데, 나도 늘 인정 못 받고 살았는데. 인정하세요. 나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나는 아담의 후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온유한 사랑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도 부족하지만 나도 참 부족해. 그래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끼리 좀 끌어안고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하고 만나려니까 힘들고요. 내가 잘난 줄 아니까 저 사람들 얕보고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부족함을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렌이 쓴 책 가운데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세상은 시간을 잘 쓰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있으면 게으른 사람,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에 자꾸 빠지고 싶어 해요. 일에 빠지고 싶고, 지식에 빠지고 싶고, 권력에 빠져보고 싶고, 사람에 빠져보고 싶고, 그것도 안 되면 컴퓨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중독되어 버립니다.
병에 걸리는 것이지요. 유능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해서 지식을 많이 얻고 권력을 다 걸머쥐고 힘이 있고 자리에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병 걸린 사람이 그 지식을 나누어주고 그 병 걸린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고 그 병 걸린 사람이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아픈 거예요. 세상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바쁘면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왕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다 와서 이 잔치에 함께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상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 장가 가야 됐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 소도 사야 됐어요. 그냥 일에 채이는 거예요. 일 중독이 좋은 줄 아세요? 지식 중독이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중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 미움의 언어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상처내고 나도 상처내고. 내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미워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쉽게 하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끼워져서 그래요. 그것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가 사랑을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단지 지금 아담의 후회를 하면서 그게 좀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이 부분이 좀 깨어졌구나, 이 부분이 좀 일그러졌구나. 이것만 회복시키면 정말 멋지게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못난이 취급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가시돋친 상처 입은 사람도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깨어졌는지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나눠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11조 하십니까? 왜 기도원 가서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멋있게 앉아 계세요? 아무리 다 잘하셔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 열심히 잘 드렸어요. 성전 모사 잘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엘리의 마음속에, 레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므로 마땅히 이웃 되어줘야 될 그 사람 옆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안 되면 척이라도 하자. 잘난 척, 있는 척, 그건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 하세요. 흉내내보는 거예요. 흉내내보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학년, 2학년 되면 보통 군대를 갑니다. 군에 있을 때 신병들이 들어오면 정말 재밌어요. 이제 보통 이 남자들이 어디서 이 군대 문화를 배우냐 하면 영화를 보고 배워요. 영화 속에 그 멋있는 애들 나오잖아요. 뭐 다이하드라든지, 이 액션 영화 보면 그냥 총 자꾸 9연발짜리 총을 가지고 10연발을 쏘기도 하고, 기관총선 막 쏴대기도 해요. 있는 폼, 어느 폼, 영화에서 본 대로 다 자꾸는 총을 들고 이렇게 바짝 들고 권총을 쏩니다. 권총 이렇게 바짝 들고 쏘면 팔 부러져 버립니다. 권총의 반동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권총은요, 이 관자를 구부려 놓고 쏴야 돼요. 그래야 탁 쏘면 권총의 반동이 그냥 올라서 머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탁 튕겨 올라와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자라가지고
총 쥐어주면 다 폼부터 잡아요. 격리를 하라고 그러면 어디서 배우는지 영화 속에 나오는 대로 손이 올라가긴 하는데 안 맞아요. 앞에서 보면 막 들쭉날쭉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하루 이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폼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어느 날 보면 진짜 군인이 되어 있어요.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들 보세요. 우리 오늘 일부 찬양대를 미랄 찬양대가 섰는데 신혼부부들 보세요.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보 당신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예. 그게 뭔 말인지 알고 하는 건지. 근데 흉내내 보는 거야. 엄마가 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했으니까 나도 여보 당신 해보는 거예요. 엄마 흉내도 좀 내보고요. 근데 그렇게 흉내내기를 하면서 점점 진짜 엄마가 되어지고 진짜 아빠가 되어지고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 잘 안 돼요. 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척이라도 하세요. 조금 떨떠름하긴 하지만 앞에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시고, 피해가지 마시고 밥도 한번 먹어보세요. 좀 거북하겠지만 반반 안 돌겠지만 해보세요. 그냥 좀 불편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냥 닭살 돋긴 하지만 사랑해, 한번 보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바꿔요. 상대방을 바꿔요. 그리고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만 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살다 왔냐? 너는 지난 주간에 뭐 하다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니?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뭐 이유 달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사랑하는 척,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다 잡고 있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삭을 포기하고 사마리탄이 자기가 타고 내려가야 될 27km를 갈아야 될 그 나귀를 무명세로 해서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달픔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경비를 그 병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포기는 불편함이에요. 포기는 곤란함입니다. 앞사람이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터럭 하나도 다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지요. 안 다쳐야 되니까,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요. 결혼하고 보니까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는, 요즘 연구는 또 남자하고 여자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최신 연구들이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 다르긴 해요. 결혼하고 애가 딱 태어났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간혹 깰 때가 있어요. 어제도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깨지는데 부스럭거리면 깨져요. 근데 신혼 초에는 한번 누웠다 그러면 그냥 내리자버립니다. 절대로 안 깨요. 애가 울어도 안 깨요. 빽빽거려도 안 깹니다. 그런데 아내는 깨더라고요. 애가 뒤치락 그러면 깨요. 깨가지고 왜 그래 그러고 아이를 살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려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은 안 자고 싶겠어요? 잘 자고 일어나 아침에 그 젊은 여인의 피부가 탱탱하니 좋잖아요. 근데 밤에 그렇게 잡았어요. 부석부석해지잖아요. 틀린 말 했나요? 맞지요? 근데 저 남자들은 다 자요. 보니까 자기는 출근해야 된다고 자고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야 될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숙면 취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편해요. 그렇게 잠자고 나면 아침에 온몸에 쑤셔요. 그런데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하루 종일 그 애하고 또 놀아줘야 돼요. 좀 찾아야죠. 수시로 찾잖아요.
근데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손해는 나만 봐요. 근데 저 아이는 살아나요. 그 아이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담의 생각에서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다 포기하셨잖아요. 거기 계시면 얼마나 편해요. 천상에 계시면. 근데 우리를 그래서 다 포기하고 가장 불편한 말구 위로, 가장 불편한 십자가 위로 가셨잖아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요, 이 레위인은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결법 가지고. 나는 정결해야 돼. 나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고 법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완성된 것 같아서 주님이 용납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보면 우리처럼 더럽고 추한 사람들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은혜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안 읽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 책은 재밌는 게 안 읽어본 사람도 그 책 제목은 다 인용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인용해요. 상처받은 치유자. 나도 그렇게 치유하고 싶습니다. 책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근데 치유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상처 입은 자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슴도치 사랑밖에 못해요. 상처 입은 가시가 몸에서 쫙 뻗어나와가지고 오지마! 오면 너 찔려! 내 옆에 가까이 오지마! 너도 내 옆에 오지마! 네가 나 찔릴까 봐 싫어. 늘 거리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적당하게. 인간관계는 다 주지도 말고 덜 주지도 말고 이만큼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라고 세상은 가르쳐줍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가시를 부러뜨리고 자르고 다듬어서 저 사람은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를지 모르겠지만 그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고슴도치가 가시 잘라버리면 그게 고슴도치예요? 그럼 고슴도치가 아니에요. 나의 상처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내가 아는 법률적인 상식도, 나의 명예도, 나의 권력도 우리를 절대로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저 사람 돕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강도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고 여리고 데리고 갔다 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능력, 소리만 요란한 구제, 소리만 요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